2023년 6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의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 때문에 반드시 고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알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아주 잘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곧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사람은 모름지기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제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마모나스입니다. 마모나스. 근데 이 마모나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6절 성경 전체에서 믿는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먼저 그 전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믿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원형이 아만입니다. 아만, 믿다는 말이요. 이 아만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이 아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성경이 아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채다카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내면 구조가 재구조화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 그게 바로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는요. 이 재물을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걸 갖다가 돈이라고 그런 거예요. 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물을 신뢰합니까? 이 돈이 이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150만 원만 주면 이게 나를 갖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까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심심하십니까? 영화 보시죠. 또 귀가 심심하십니까? 음악 들으시죠. 목이 마르십니까? 물을 드시죠. 배가 고프십니까? 음식을 드시죠.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이 나를 미국까지 그 태평양을 건너서 끝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잖아요. 그게 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그 돈을 갖다 신뢰하게 되겠습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재물을 섬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재물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보내지 말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돈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즐거울 수 있을 거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의 사회적 체면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게 그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이 이걸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10명 중에 7명은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인생이 더 망가진대잖아요.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명은 10명 중에 3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복을 받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재물도 나누어주고 또 자기의 직업도 여태까지 해오던 직업도 잘 지키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뭐 공인회계사나 투자자들의 말을 듣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했대요. 여러분, 돈은 돈입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을 섬기는 자, 곧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아주 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젊어서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때에 새신자들, 세례받는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뭐 쉽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제가 서슴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돈의 주인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돈의 주인 되는 법을 배우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돈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2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돈이 다야, 돈이 전부야.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최고야. 그래서 풍요를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 결국은 돈이야 하는 그 세계관, 그게 유물론이죠. 그 유물론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중심의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팽팽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 만들어낸 종교 문화가 가나안 종교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이 왜 물질을 찾습니까? 물질이 있어야만 밥을 먹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공산주의를 추구하면, 유물론을 따라가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요. 타인을 희생시켜서 내가 편하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이나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들이야. 다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살지 국민들은 나중에는 굶어 죽잖아요. 피폐해지잖아요. 제가 젊어서 운동권에 있을 때도 그 전부 다 주사파에 물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독재한 거하고 좋아서 같이 어울리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돈에 완전히 정신이, 마음을 다 뺏겼어요. 좀 좌파 정권들 들어왔을 때 보세요. 얼마나 재정적 비리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뭡니까? 가나안 종교는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이에요. 유물론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가 부활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철저하게 영중심이에요. 생명과 거룩과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저 사람은 나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앙에 의해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국가,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나는 저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북한 보세요. 사람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지들 그냥 호화스럽게 살잖아요. 가난한 종교가 낳은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요. 돈 중심의 세계관으로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은요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자유공화주의와 함께 갑니다. 자유공화주의. 공화주의라는 것은요 이게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김일성에게 있잖아요. 지금 중공 보세요. 결국은 시진핑 1인 독재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소비에트도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서기장 1인에게로 권력이 모이잖아요. 자유공화주의 반대가 독재, 정치체제,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자유공화주의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은요. 뿌찰메 누키 데모테누예요. 누는 우리들이에요. 뿌는 이 베트라는 베트 영어로 하면 B에 해당이 돼요. 그거의 전치사예요. 이 베트는 뭐뭐 안에서예요. 찰렘은 첼렘. 이 찰메는 첼렘이라는 명사의 이게 어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뿌찰메는 우리들의 형상 안에서 그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바다 안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물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바닷물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영 안에서 첼레문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림자를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주자. 데모트는 눈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 데모트. 데모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자. 사람이요.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286 컴퓨터, 386 컴퓨터 가지고 안 돼요. 굉장히 빠른 CPU가 필요하다고요. 그래픽 카드와 뭐 사운드 카드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연산 속도가 빠른 CPU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량도 커야 되는 그런 CPU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필요한 겁니다. 높은 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거는요. 아까는 삐 찰메는데 그러니까 첼렘 안에서 그런데 이번에는요. 삐 데모토예요. 모양 안에서 먼저 사람이 자식을 갖다가 낳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같이 골고루 섞은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삐데모토 먼저 육체를 낳고 나서 거기에다가 첼렘을 넣어줘요. 그 사람은 내가 누굽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 되고 모전여전이 되고요. 그 내 안에 내 부모의 모습이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넣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방식,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고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넣어준 것, 그 다음에 친구들의 영향을 받은 것, 내 경험으로 판단하게 된 것, 내 경험이 쌓여서 자아 정체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인간은 육체를 낳고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질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누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께서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그 영을 위한 몸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육체와 재물과 권력과 토지, 영토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서 물질주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관과 가치체계, 삶의 방식을 뭉뚱그려서 가나안 종교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곧 거룩과 사랑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요, 그 결국 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그게 가나안 종교입니다. 지금 가나안 종교가 공산주의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부활했어요.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민족이 된다는 뜻도 돼요.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지향해야 할 목표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가게 하는 길, 그게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삶의 길, 생각의 길, 삶의 길, 그 길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의로 번역된 말이요, 이게 체닥하고요, 공도로 번역된 것이 미슈파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부모가 자신들의 첼렘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재구조화시켜 주셔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며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사랑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요, 우리의 내면의 재구조화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이해하며 지켜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쾌락 중심의 인간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큐로스가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원자들의 결합이고, 그래서 우리는 쾌락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쾌락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육체적 쾌락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아요. 그러나 그래 본들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이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온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리라. 그들과 섹스를 즐기리라. 그 말에 상관한다는 말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잖아요. 이걸 폭력으로 집단 성폭행을 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뭡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게 지금 소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재물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물론을 따라갔고요,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살던 롯과 두 딸은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딸들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이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두 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돈 따라가지 마. 돈의 주인이 되어야 돼. 돈의 노예로 살지 마. 돈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러죠. 더 많은 것을. 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요, 참되게 하나님만 섬기면은요, 우리가 정말 재물에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모든 걸 다 맡기죠. 집안의 모든 재물 관리도 다 맡깁니다. 딱 하나만 안 맡기죠. 자기 부인은 안 맡겨요. 모든 걸 다, 돈 관리도 다 요셉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시고 우리들에게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서방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거를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막을 권리가 없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사람 몇 명이 굉장히 억압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과 다른 사람들, 그 일부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EU에 가입해서 EU의 유럽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그 러시아가 그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지, 러시아가 그걸 갖다가 무력으로 침공을 해가지고요, 자기네 위성 국가를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서 지금 그걸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정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도 있고 복잡한 거 많아요. 많지만 가장 큰 줄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 인류를 향해서, 인류에 대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심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유물론에 빠지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서 인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되며 돈의 주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맡겨주실지라도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돈의 주인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각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